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할 건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은혜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는 자 위로하시며 상한 자 만져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왕의 왕일세. 우리의 영광을 드리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금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에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지요.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행복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 중 찬양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곧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라 확장과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탄식이 찬송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신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마음적으로 애로워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야 되는 축복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정성을 다해 돕는 예배위원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아까 축복했던 분 말고 다른 분 보시면서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렸는지 각 가정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 아내 뒤편으로 가서 제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모습 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시작하시고 또한 사진 올려주시면 함께 또 우리 나눔의 기쁨이 있겠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오늘 2시에는요. 김태현 목사님 그리스 선교 성지연구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올해가 전쟁이 있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갔다면 이분이 안내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또 그리스 성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눠주시고 또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바울 선교여행 관한 부분들을 또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2시에 오셔서 많이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가 이번 주 청년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유아, 유치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구역 찬양 대회가 8월 2일 8월 첫 번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합니다. 여러분 예배해를 맞아서 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 온 가족을 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때 우리 찬양하자 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하고 어머님이 이번에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근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찬양곡도 정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가족들 그때 8월 1일 날 휴가 때 다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가 번호 한 3번 정도로 해서 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성동 어예기의 챌린지 100한된 7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6주째인데요. 이제 3개월간 6월부터 8월까지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삶에서 계속해서 또 동행하시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50주년 특집 기사가 기독공보에 났습니다. 기독공보는 전국에 기독교에 있는 신문이 있는데 통합 측 기관지인데 기독교 신문 중에서는 가장 큰 신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으로 나왔는데요. 딱 100부 정도가 저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층 필경대와 1층 사무실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서 또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탄식이 찬송이 되기까지, 탄식이 찬송이 되기까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예배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종되었던 한 민족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배자로 바뀌어가 있는가를 살펴봤고, 또 이제 4월에서 6월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어가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 8월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다. 죄인들은 걷다가 서다가 결국 죄에 주저앉아 있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주여. 다 말씀 묵상하셨겠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것, 이걸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라도 여름철에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막 나무가 흔들리죠. 이처럼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거나 힘이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은 우리의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탄식에서 찬송으로 옮겨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찬양합니다. 함께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덕이란 히브리어로 가말로 넘치도록 과분할 정도로 좋은 것을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바로 은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죠.
다윗이 넘치도록 좋은 것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시편 13편이 다윗이 사울에서 쫓기던 도피 시절 광야나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 아마 쫓기고 너무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10광야, 40광야, 엔게디, 바위 동굴 속을 전전하면서 계속 도망치는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는커녕 사울이라는 광풍이 계속해서 그에게 몰아닥치고 있었죠. 다윗은 얼마나 힘든지 1절부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 광풍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를 한번 그려보시죠. 먹을 것이나 제대로 구했겠습니까? 마을로 들어가면 바로 잡힐 것이고 그렇다고 다윗 성격에 훔칠 수도 없고 누군가 몰래 먹을 것을 준다고 해도 받으면 반역죄로 다 같이 걸릴 터이니 함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물이 없어 매일마다 목이 타들어갔겠죠. 며칠째 씻지 못해 항상 땀과 흙먼지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짐승처럼 매일마다 쫓기는 삶이죠. 그런데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장인 어른이 되어서 잘해주던 왕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여 이제는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겠습니까? 왕이 쫓는다는 것은 나라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했고 사울의 군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밤에 잘 때 바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깼을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러다가 자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았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를 쫓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되어갈 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날 찬양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교회 문 밖을 나가서면 찬양하기보다 삶을 살아내기에 바쁩니다. 바람이 불 때가 많죠. 물론 봄바람이나 순풍이 불 때는 기분이 좋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이 흔들리는 광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사울과 같은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울은 군대나 칼과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은 질병, 열등감, 우울증, 자포자기, 도박, 실직 같은 무기들을 휘두르며 쫓아오죠.
십광야나 엔게디 바위 동굴이 아니라 이 사울은 우리의 가정과 사무실, 침실 또는 교실까지도 쫓아옵니다. 무슨 수를 써도 계속 불어나는 빚과 이자,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내 몸을 뒤흔들어 놓는 질병의 바람들, 갑자기 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며 근심하게 되죠. 그냥 감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 같은 정말로 갑작스러운 질병들이 있죠.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춘기 자녀, 언제나 엄격하게 다가오는 직장 동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나 어두운 미래, 작은 바람, 큰 바람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불어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이 모두 다 흔들리죠. 신앙도 흔들립니다. 어제까지 평안했던 마음이 수만 가지 생각이 들고, 다윗처럼 마음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밤들이 늘어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닥쳐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죠. 이것이 하늘로 이틀에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럴 때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거나 탄식을 하기는 쉽지만 찬양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십니다. 매일 두려움과 염려, 사울이 쫓아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인생이 흔들리는 다윗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함께 5절 상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여기서 오직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 상대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건 상관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죠. 다윗은 사울 왕이 어제까지 자신을 극진히 위하고 사랑하다가 권력의 위협이 되니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환호하는 것을 보았죠. 왕의 사위가 됐을 때 모두 다 부러워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고 그가 계속해서 힘들 때에는 그를 외면합니다.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미움을 받겠지. 역심을 품었으니까 저렇게 되었지.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시죠. 맨 처음 목동일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지 동굴을 전전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득과 부딪히면 그때부터 마음이 잘 변합니다. 잘 나갈 때는 곁에 있다가 우리가 흔들릴 때는 등을 돌릴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에도 아니면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흔들릴 때도 사랑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 아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은 신실합니다. 오직 주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미리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시편 13편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기뻐하였다, 기뻐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죠. 즉 다윗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칼날을 세워 그를 찾고 있고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변하지도 않는데 그건 기뻐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니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꺼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믿어지니 그는 조만간 오늘 구원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다 풀려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죠.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상황 속에서 꺼내주지 않았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에 있어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3절 상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죠.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는 어디든지 이기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가 이기는 자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전전했던 그 광야와 동굴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지물을 다 익혔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과 광야 동굴을 다 샅샅이 알았습니다. 어디 적이 숨어 있을지, 어떤 전술을 놓을지 그는 다 알았습니다. 또한 블레셋으로 피해서 용병으로 있을 때 울며 보낸 그 비참한 세월을 통해서 그는 적의 전술을 꿰뚫어 보는 그 훈련장으로서 그것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 블레셋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 어떤 전술을 쓰는지 다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이어붙이셔서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주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고 계셨던 것이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죠. 내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그것에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들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나 동굴이나 어려운 상황들이나 바람 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에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에 있는 삶의 재정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그 중에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반드시 훗날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흔들려 본 사람은 다른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죠. 자녀를 키우며 기도하며 인내했던 분들은 같은 부모를 동감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족들을 오래 간호하며 온 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던 분들은 교회의 병든 이웃을 위해서 똑같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그냥 버티는 것 같은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광야에서 흔들리는 하루하루를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를 힘들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줘서 괴롭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찬 바람과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기쁨과 결국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문제가 풀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프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평생 찬양할 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합니다. 흔들릴 때도 찬송하고 응답이 더뎌져도 찬송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죠. 분명히 그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되죠. 여긴 뿌리 깊은 나무도 태풍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예배자라고 해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살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흔들렸던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천국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자로 서게 되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그때 눈이 밝히 떠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그 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군요. 참다운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시절 힘들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날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취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있었습니다. 떨어진 기억도 없고 수술한 기억도 없는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대소변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건강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가족의 손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80이 넘는 건장한 청년, 정말로 잘생긴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대소변까지 가족이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시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그래서 입원해서 하루 종일 재활하는데 그때부터 평생 읽지도 않았던 성경책을 읽고 매일 저녁 병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이전처럼 해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같은 재활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는데 자기보다 다 중증이더래요.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뇌가 다쳐 그 부모는 그 자기 자식이 말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년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보다 더 중증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자신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회복될 것인데 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여 주셨죠. 그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손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밀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전신마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의지한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기적, 그래서 우리, 미라클이라는 의미로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봤는데 모든 장애인들이 나오는데 다 거기서에는 소망과 희망을 얻게 돼요.
여러분, 바귀시는 몸이 회복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선택했죠. 여러분, 예배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찬양하신 분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해야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시죠.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하며 죽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깊이 흔들림의 자리를 통과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흔들린 자리에도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흔들렸던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또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가장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기나 메모장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한번, 우리 다윗만 시편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편을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적어보시죠. 주님, 이러한 광야와 동굴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몸이 아프고 여전히 자녀들은 속을 썩여도 나를 빚으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마지막을 찬송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빚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가 가장 축복된 한 주, 찬양으로 가득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보혈을 지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내 가정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처럼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고 큰 기적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깨닫고 매일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과정임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가 예배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이 찬송이 되는 이러한 영광의 하루가 되게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이 없더라도 오늘을 하루 살아난 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광야와 모든 동굴의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찬양하는 주간, 상황을 넘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자로 사는 주간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흔들리는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훗날 누군가를 살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연약한 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마다 새벽에서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찬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신방과 꽃꽂이 각종 예물을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감사하여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예배자 되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예배자 되세요. 찬양하는 예배자 되세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동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